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20장 이색 이상분을 전반 시간에 했는데요.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색 이상분은 모든 색신을 구족하거나 모든 모습을 구족한다고 해서 원만한 말하자면 모습이라고 해서 그 원만한 모습으로서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장인데요. 우리의 드러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만한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을 32상 80종호라고 하는데 그 32상 80종호로서는 사실은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색 이상분 20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설명할 때 삼신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삼신설을 한번 조금 공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이란 게 뭐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그 당체는 무엇이냐 하면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 그래서 그것을 법신이라고 하는데요. 법신. 그 진리 그 자체를 지금까지 제가 쭉 그 강의하면서 진여란 말을 썼습니다. 진여 자체가 궁극적 진리거든요. 그 궁극적 진리가 진여가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 진여에다가 법신을 붙여서 진여 법신이란 말을 씁니다. 이 진여 법신이 궁극의 그 부처님 그 당체다,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법신이고요. 그러면 그 법신을 구족하게 되면, 말하면 증득하게 되면 그 법신을 구족함으로 생기는 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무명업식을 의지해야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법신 자체는 중생의 무명업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 진리 그 자체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법신은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청정법신 이렇게 말해요. 청정하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모습도 띄지 않아요. 중생의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업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무명업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명업식이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청정법신의 특징은 무상입니다. 무상. 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란 말이 바이로차나라고 해서 이게 빛이란 뜻이거든요. 빛, 광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광명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무명업식으로 포착되거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도 없고 또는 설할 수도 없고 이것은 불가설 불가득 이렇게 말하죠. 이 법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진여법신. 청정은 모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한테 그러면 모습이 없으면 우리 중생들하고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무명업식 청정법신이 진여법신이 우리 중생들한테 모습을 띠는 겁니다. 띠는 것이 이제 보신이나 화신인데요. 이것은 청정법신이 무명업식 을 의지해서 우리 중생들한테 모습을 띠는 겁니다. 법신은 상이 없고요. 보신이나 화신은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신은 그 청정법신의 그 덕으로 그 원만함으로
그 모습을 띠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이 언제나 원만한 모습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게 보신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는 이 보신은 항상 원만한 모습을 띱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을 띠는 건 똑같은데 보신과 화신의 차이는 화신 또는 응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응신, 화신을 백천억 화신 석가모니불 하는데, 이 화신의 차이는 뭐냐면 보신은 항상 원만한 모습을 띠지만 말하자면 화신은 원만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생의 필요에 따라서, 중생이 어떤 모습을 떼어야 중생한테 이로운 거에 따라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원만한 모습을 띠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그 상황에 응해서 현현하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원만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 모습을 띠므로써 중생한테 그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 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습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부처님이 그래서 뭐 거지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중생의 근욕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화신은 변화, 응신은 응한다. 그 상황에 응해서 모습을 띈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신이나 화신의 차이는 모습을 띠긴 한데 보신은 그 원만한 모습을 띠는 것이고 화신은 그 상황에 필요한 모습을 띠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처님을 이렇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백천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2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만한 모습을 띠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 중생들한테 부처님이 현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무명업식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무명업식을 의지해서 현현하는 거죠. 화엄경에 보면 법신하고 화신하고가 이것이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이것은 다르면서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화신은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은 우리의 무명업식을 의지해서 현현하긴 하지만 법신의 현현이잖아요. 또 우리의 무명업식을 의지하긴 한다는 의미에서는 법신하고 다르지만 또 법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말을 써야 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게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그것은 우리한테 현현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비로자나 불의 현현이잖아요. 중생의 말하자면 업식을 의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장에서 보면 20장에서 보면 우리의 그 중생한테, 그런데 그래서 보화비진이라는 말, 보신과 화신은 진짜인 법신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중생의 무명업식을 의지해서 현현하기 때문에 이 진짜 법신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법신의 현현이라는 의미에서 법신의 의미도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20장에서 뭐냐면 이 드러난 모습 자체만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법신을 봐야지 이 모습만으로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외도나 사도의 특징이 뭘까요? 모습을 띠는 거야. 모습을. 그러니까 막 신통을 보이거나 뭐 부처님하고 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뭐 기적을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 내용은 말하자면 법신의 궁극적 진리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외도죠. 이 모습만 갖고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습을 안 띈다고, 모습이 없는 건 아니죠. 30 이상 부처님 80종을 우리한테 현현할 때는 가장 우리 중생한테 그 수승한 모습인 30 이상 80종을 띠긴 합니다.
그것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안 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만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 상 중생은 보여지는 상만을 보기 때문에 상을 의지해서 보면 대체로 사도에 빠집니다.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신행사도. 말하면 눈에 보이는 색상이나 말하면 음성으로서 색성향 미촉법으로서 우리의 이 드러난 이 상은 무명업식인데 이 상으로서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 상만을 드러내는 외도나 사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을 통해서 궁극적 진리인 진여 법신을 봐야 부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깔라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 썩어 문드러질 나를 본다고 해서 무슨 너한테 이익이 있느냐. 나한테 말하자면 예배하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우리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한테 예배하면 엄청난 그 가피가 있고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뭐를 궁극적 진리를 봐야 이제 법신을 봐야 나를 보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법신을 봐야 나를 보는 것이지 이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보는 자이다. 예, 이런 그 깔라마경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그와 같이 이 궁극적 진리를 봐야 됩니다.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걸 여실하게 보고 제법의 실상을 보고 그걸 통해 궁극적인 진리인 진여 법신을 봐야 부처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장입니다. 비설소설분입니다. 비설소설분. 설함도 없고 설할 바도 설한 바도 없다. 설함도 아니고 설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수보리 여무리 열의 작신염 아당 유소설법. 수보리야 여무리 너는 말하지 말라. 열의 작신염 열애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너는 말하지 말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여기서는 열애겠죠.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열애는 생각한다고 너는 말하지 말라. 막작신염하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 하이고 왜냐하면 약인은 열애유소설법 즉이방불 불능해야 소설고.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니 왜냐하면 그것은 불능해야 소설고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애는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영설법. 수보리야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설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설법이라고 이름한다. 근데 여기서 유소설법이라고 하는데요. 유소설법.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설한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설한법이 있다고 하면 부처는 비방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법을 설한다. 부처님은 설한 바 법이 있죠. 그리고 부처님은 설법을 했죠. 근데 설법이라는 게 뭐냐고요? 설법이 뭐라고요? 법을 가히 설함이 없음을 설법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의 소설법은 열애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애께서 말하고자 하는 법은 진여죠. 진여. 진여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무상했어요. 상이 없어요. 왜 상이 없느냐면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명업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요. 진여는. 그래서 불가설이에요. 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여, 궁극적 진리인 진여인데 그것은 불가설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드러나냐 하면 우리 무명업식이 인식한 모든 것이 우리 무명업식이 인식한 우리 무명업식이 만든 모든 것이 이것이 나와 이 세계가 또는 나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이 인식과 사유가 허위인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 자리가 곧 진여이고 이 자리가 곧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명업식이 있고 그 업에 갇혀서 상을 만들고 그 업과 업에 갇혀 있고 그 업이 만든 상에 갇혀 있는 우리는 업을 짓고 업을 지어서 이 업이 달라지면서 업에 의해서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이 사실은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데 이 만들어진 이 마음은 허망부심이에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것이 다 공한 자리가 곧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자리예요. 그것은 사실 그래서 우리 무명업식으로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사들이 그냥 입만 열만 하는 말이 있죠. 어느 도단 심행처멸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맥락을 알아야 돼요. 왜 언어의 길이 끊어져고 마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고 우리 분별식인 마음으로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무명업식이 우리의 분별심이 모두 사실은 내려앉았을 때 사라졌을 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또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는 무명업식이 만든 것인 나와 세계 일체 유의법은 사실 있는 게 아니죠.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진짜 있는 것은 진여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가짜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진여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숨겨져 있을 수가 없죠.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밝혀낼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 숨겨져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장애물을 치워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는 진여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나와 세계는 이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여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에 가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업식만 사라지면 지금 있는 그대로가 진여예요. 그죠? 그대로가 진여예요. 또한 이 진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무명업식으로 알 수도 말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음이에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다 해서 안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진여는 모습이 없다. 무명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요. 모습은 무명 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다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모든 것이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드는 허위인 것만 알면,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만 알면 그 자리가 그대로 진여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일체법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없는 걸 없다고 말해요? 없는 걸 있다고 착각, 전도몽상이 있을 때만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요 중생이 이게 병이 걸려 있으니까 번뇌망상이라는, 전도몽상이라는 병이 걸려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진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가설이에요. 법을 가히 설할 바가 없어요. 그것이 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냥 두두물물이 법을 그냥 설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분별식으로, 우리의 무명업식으로서 설하면 자꾸 더 진여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이시 해명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어미렛의 문설시법 생실신부. 이때에 해명수보리는, 이 해명은 구수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 이런 뜻이에요. 어르신 뭐 이런 뜻이에요. 장로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서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잠옷 중생이 있어서 미래세에 이 법을 듣고, 설함을 듣고 신심부,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은 법을 설했지만 설한 바 법이 없고,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히 설함이 없음을 설법이라 한다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이 말 알아듣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불원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수보리야, 저들은, 저 중생이죠. 저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이때 중생은 아니단 말은 중생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뒤에 중생이 아니란 말이 나오는데 비중생하고 여기서 비중생은 다른 거예요. 중생이 아니란 말은 여기서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중생이 아니다. 중생의 반대인 부처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은 못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란 말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중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네. 이것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생이 아니기도 하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또 대부분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 아니, 우리는 중생입니까? 중생이 아닙니까? 우린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이 이야기를 그 비유로서 설하는 경전이 있죠. 법화경에 보면
제가 전번에 한번 인용을 했는데만 궁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법학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궁자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건 비유입니다. 옛날에 아주 부유한 약간 조금 약간 각색을 하겠습니다. 부유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이 왕한테는 하나뿐인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에 겨우 갓난아기일 때에 길을 잃어갖고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30년, 40년 동안 어릴 때 잃어버려갖고 30년, 40년 동안 거지 소굴에서 살았어요. 거지 소굴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3, 40년 동안 이제 거의 조그만 뭐 말도 겨우 할까 말까한 나이에 그 길을 잃어갖고 거지 소굴에 들어가서 거지 소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행색이나 마음 쓰는 거나 모습이나 마음 쓰는 거나 이게 다 말이나 이게 다 거지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니죠. 성년이 됐는데 이 사람이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모습은 거지죠.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 번도 왕자가 아닌 적은 없어요. 그죠? 왕자가 아닌 적은 없어요. 모습은 거지이고 자기가 또 거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실도 거지고 모습도 거지예요. 그런데 왕자, 그 본질은 왕자예요. 그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습도 중생이고 하는 짓도 중생이고 또 중생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부처라는 겁니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부처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왕자를, 이 거지를 이제 딱 보니까 이 왕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딱 보니까 어렸을 때 한 30년, 40년 후에 보니까 저 거지가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거지한테 다가서 네가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한테 당한 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또 나를 괴롭힐까 보다 하는가 보다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왕이 지혜를 내서 그 허름한 그 신하 중에 허름한 모습의 신하를 골라서 가서 이제 거지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합니다. 동사섭을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말하자면 제도를 하는 거죠. 제도를 해서 어디 가면 우리가 돈도 많이 주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준댄다. 그래서 그 거지에 맞게 끌어들여서 이제 이제 왕궁에 데려와서 맨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시켜요. 뭐 똥 푸고 무슨 막 이제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켜. 그러니까 거지에 합당한 일을 시켜서 이렇게 보수를 주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길을 들여서 이제 말하자면 창고지기를 시키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왕궁을 관장하는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책 있는 자리에 시켜서 나중에 돼서 이제 왕이 그 거지한테 네가 본래 내가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왕이다라고 왕자 내 아들이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의 자리를 그 거지한테 물려줍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비유인데 이것이 우리가 부처냐 중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진여 법신이죠. 진여 법신이 아닌 중생이 없어요. 그죠?
진여법신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명업식이라는데 말하자면 덮어씌워서 무명업식이 만든 상에 갇혀서 우리를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짓도 중생이고 마음씨도 중생이고 모습도 중생이에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부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궁극적 진리 위에 있어요. 궁극적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 진리가 아닌 것이 없는 거야. 그죠? 궁극적 진리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야, 저들은 저 중생이라고 하는 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나 마음씨나 행색은 또 중생이죠. 그래서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모습으로 보면 중생이지만 그 실상, 그 본성으로 보면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궁극의 진리를 들으면 맨 처음에 그 왕이 그 거지한테 네가 내 아들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도망가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이 말이 이게 맞는 말이다. 이게 진여, 공 이런 말을 무아, 진여, 공, 연기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불교가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교가 25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긴 해요. 모든 중생, 대부분의 중생들은 사실은 그 왕이 그 거지한테 네가 내 아들이다 했을 때 기겁을 하고 도망가듯이 이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해서 여기서 보면 수부리가 부처님한테 저들이 미래에서 이 법을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진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모든 중생들한테는 계유불성입니다. 부처이죠. 부처이고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 왕자가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여만 부처가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본래가 부처여야 근데 그 거지의 습성이나 거지의 행색이나 거지의 그 마음씨를 버려야 돼.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익힌 업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는 닦아내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비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중생이 아닙니다. 또 하는 행색으로 보면 마음씨로 보면 또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같이 행동해요. 하는 짓이 끊임없이. 중생의 특징이 뭐예요? 공짜를 좋아해요. 자꾸 이렇게 인과를 안 믿어요. 첫 번째 인과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선행을 해서 우리의 부처에 부합한 삶의 마음씨나 삶의 형태를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돼요.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의 습기만 빼내면 돼요. 그죠? 중생의 습기만 빼내면 부처이기 때문에 이게 말로는 이게 그렇게 비유라는 게 이게 참 민망합니다. 말로는 부처가 된다? 말이 안 되지.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본래 부처이다 라는 이게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본래 우리는 진여 자리에 있어요. 그죠? 우리의 본래 망상만, 우리의 전동 몽상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성계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구례부동 명의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례부동, 구자는 옛 구자죠. 옛부터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처라 한다. 나는 중생이었는데, 나는 뭐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의 실상을, 그쵸? 이 거지가 내가 본래 왕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걸 깨달음으로써 이제 내가 부처의 행을 하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부처입니다. 부처라고 이름합니다. 원래 부처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한 번도 중생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죠? 말하자면 그 거지가 5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했다고 해서 거지 왕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은 태어날부터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가 아니었. 우리는 중생이었던 적이,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중생의 삶을 살고 중생의 마음씨를 쓰고 중생의 행색을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가 부처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그 이제 습기, 중생의 습기만 없애면 되는 거야. 그죠? 중생으로 생각했던 그 전도 몽상만 없애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중생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중생의 짓을 해요. 거지라고 생각하고 거지의 행색을 하고 거지의 마음씨를 써요. 그죠? 우리는 부처임을 깨닫고 부처의 마음을 쓰고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부처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또 중생의 이 틀을 못 깨요. 그죠? 근데 이걸 깨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이었던 적이 없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습기, 중생이라는 이 생각, 이 상과 이 전도몽상만 없애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이고 수보리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영중생. 중생 하는데, 중생이 중생 하는데 수보리야,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이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생이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생인 겁니다. 이름이 중생이에요. 우리는 이 이름이 중생이에요. 모습이 중생이에요. 이 모습을, 본성은 우리가 항상, 불성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모습이 중생이고 우리가 서로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중생의 행실을 해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중생이랄 것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중생이 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중생은, 앞에 비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부처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비중생은 중생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몽상이 무명업식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처인 줄을 자각하고
부처의 삶을 살면 돼요. 부처의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마음씨를, 마음을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자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불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